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보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냈지만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이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감사로 이어가게 하는 그런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서두의 그 인사말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두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 보았지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고 또 그렇게 불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서 그것만을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때 우리는 뜻과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은혜와 평화를 추구하고 바로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세상의 만모니즘을 넘어서 주님의 은혜와 평화로 풍성한 삶을 갈구하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오셨는지요? 바울은 심오한 인사말을 전한 후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장 3절에서 이 1장의 마지막 23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한글 성경을 비롯하여서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은 아주 많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쪼개어서 우리들에게 이 번역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3절에서 23절까지의 이 긴 이 구절은 단 두 개의 문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이고 그리고 15절에서 23절까지가 또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14절까지가 찬미의 노래라고 이야기한다면 15절에서 24절까지는 감사의 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긴 두 문장을 보고 노르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내가 여태까지 읽어본 헬라어 중에 가장 기괴한 문장의 집계라고 하는 코멘트를 하여서 이 단락의 독특함과 그러면서도 그렇게 길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웅장함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은 워낙 만연체로 늘어져 있는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장을 구분하고 잘라서 읽고 해석해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장의 중간중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이행하는데 사용된 중요한 세 분사가 기준점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단계적으로 이해해가게 합니다. 세 개의 분사는 3절에서 복주시되 그리고 5절에서 예정하사 그리고 9절에서 알리셨으니 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비밀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미친 그 결과를 13절에서 그 안에서라고 하는 전치사 구를 통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개의 분사와 마지막 하나의 이 전치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짧은 문장으로 정말 논리정연했던 이 바울은 어떤 이 편지에서도 논리정연하게 모든 것을 정리했던 바울은 이렇게 긴 문장으로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의 바울의 어떤 고민 그리고 혹은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의 어떤 그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이 전달자의 마음, 바로 그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의 세계를 그는 보고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지요. 한마디로 그는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보고 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이 복과 은혜의 신비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가슴은 벅차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 그것을 보다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그것을 이 문장을 길게 늘어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바울의 참 이 감격적이면서도 또 그것을 정말 잘 전달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진정 어린 그 심정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탄성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인사가 끝나고 나서 그 인사의 첫 시작을 찬미의 노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율로케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 쓰면 축복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쓰면 송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해 쓰고 있기 때문에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이 쓰여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로 그 서구를 쓰는 것은 유대인들의 축도문인 베레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오랫동안 유대교에 몸담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송축문은 자기에게 어떤 면에서 너무나 친숙한 그런 표현이었지요.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에서 사용되는 베레카, 즉 축도문 중 송축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신을 송축하나이다, 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시며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며 모든 것을 소유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한없이 높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바로 이 베레카의 송축문의 형식을 그는 취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의무가문이나 혹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찬송으로 여기에 이 찬송문을, 이 송축문을 넣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감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의 사신이 되어 쇠사슬의 매인자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함으로써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이 편지 속에 직접 언급합니다. 그는 로마의 병사와 연결된 쇠사슬에 묶여있는, 즉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이 상태,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감시를 당하는 바로 그런 참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불편이라도 주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작은 불편이 우리 몸속에서 답답합니까? 무언가 내 손을 어떤 끈이 묶고 있다라고만 해도 우리는 그 불편함을 그 불편함을 우리는 토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병사와 연결되어 있는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 바울, 그는 자기의 편지에 첫마디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탄성으로 그 본문을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지요. 여러분, 옥에 갇힌 바울은 어떻게 이런 감격적인 노래로 자신의 진심을 첫마디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유대인의 그 송축문과 바울의 송축문의 다른 부분은 어디일까요? 오늘 이 두 질문에 우리는 사실은 하나의 답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의 송축문과 바울의 송축문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에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우리는 앞에 보았던 유대인들의 그 송축문은 그들은 자기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그 세계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통하여 그는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비한 신령한 그런 세계입니다. 이 경험은 바울의 모든 삶을 지배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바울의 사상의 골간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되어서 그의 서신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13개의 바울 서신 안에서 무려 83회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과 같은 의미인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등의 표현을 함께 표현하면 무려 164회나 그런 자기의 서신에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에베소서에도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신약의 다른 책들 속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의 사상을 담는 그만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로 그리스도인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말은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도 등장하고 베드로 전서에도 등장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신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아주 강하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울을 그리스도 신비주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이 단어를 통해서 볼 때 그는 자기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 옥중서신에서 가장 먼저 감격의 찬송을 터뜨리는 것이지요. 또 같은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에서도 그는 가장 먼저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노래하며 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몸은 감옥에 있어도 그의 존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세상이 아무리 그를 가두어도 몸만 가두지 영혼까지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증거이지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포위해도 우리는 몸만 그 고통과 그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철저히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매질과 협박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이 공회원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서 숨어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지금 그 동일한 공회원들의 협박 앞에서 그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협박 앞에서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소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성도들에 대한 사람들의 표현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보화를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멘. 우리는 앞에서 복 주시되라고 하는 이 부사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이 편지를 받는 그 에베소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 아르테미스나 만몬을 쫓는 그 사람들이 갈구하는 이 땅에 속한 물질적 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가 추구하고 받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진짜 복, 누려야 될 진짜 복,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복을 갈구합니다. 서로 복을 빌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복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노력한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복을 우리는 복을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의 실체이지요. 오늘 바울은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에 예비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보았던 복,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 그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복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주목해 봅시다. 그것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은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이 땅의 복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아르테미스나 바알과 같은 만문과 같은 이 풍요의 신 앞에 무릎을 꿇는 잘못을 언제나 범하며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의 실체를 물질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늘에 속한 것은 철저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듯이 하나님께 속한 복,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역시도 신령한 것이어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어 보여주시듯 그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우둔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비로소 보고 소망하게 되는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삶 속에서 보면 베일에 감추인 어떤 것, 천기, 하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천기, 하늘의 그 복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바울에게 보여주고 계시해주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 바울은 그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복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제한된 지구만 여행을 해도 사실은 이 제한된 지구조차도 우리는 다 평생 여행을 해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제한된 물질도 그 단위만 커지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문학적 숫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물질은 사실은 아무리 많아도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돈, 재화, 그것을 우리는 모은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천문학적 숫자다라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은 얼마나 넓고 큰 세상일까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복이라고 하는 단위는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요? 적어도 그것은 우리처럼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그런 세계는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인 우주도 아직 다 가늠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하늘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늘의 신비, 하늘의 비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들에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인간이 보지 못하는 그 하늘의 비밀, 천기를 누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과는 믿기 이전에 바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기 이전에 바울, 그는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바울, 그는 하나님은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서 핍박하고 그들을 가두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삶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흩어지자 그들을 쫓아서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그는 올라가게 됩니다.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즉 자기가 믿던 하나님이 바뀌게 됩니다. 이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그는 보았던 하나님은 이전에 율법 아래에서 보았을 때는 뭘 잘못하면 벌 주시고 그것으로 체벌하시고 채권하시고 그러한 분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안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복을 쏟아 쌓아놓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율법 아래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이 심판주의 모습이었다면 은혜 아래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비밀이 너무도 크고 기뻐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받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어떤 그것, 도저히 어떤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것,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신비하고 풍성한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니 그는 오늘 그 감격 속에서 자기의 몸은 감옥 속에 옥고에 채여 있어도 감격에 겨운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탄성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보고 그것을 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고 세상의 유혹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보지 못하기에 평생 눈에 보이는 물질,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돈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 복을 들고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한때 교회의 강단에서조차도 물질적 축복론을 하나님의 복으로 둔갑시키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람들도 이 복을 내려주기를, 강단에서조차도 이 복을 내려주기를 열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오늘 우리는 너무나 쓰디쓴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눈을 뜨십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을 영원히 추구하며, 그리고 바울처럼 이 세상에 우리도 청기를 누설하며 그 비밀을 알려주는 복음 전파자들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땀 흘리고 노력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쫓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것, 그것을 바라보고 쫓고 그것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바울처럼 정말 감옥 속에서조차 감격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은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찬미의 노래로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그는 그 속에서 감옥의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에만 보이는 물질만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 속에서 그것만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 영원한 세계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들고 그것을 추구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영원한 소망을 가진 그런 소망이 있는 인생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